As I seek your guidance for the day, I find my thoughts unyielding, confusion crowds my way. But then when I bow to you, the challenges you guide me through, your promises are ever new. I claim them for today. Your will cannot lead me where your grace will not keep me. Your hand will protect me. I rest in your care. Your eyes will watch over me. Your love will forgive me. And when I am faltering, I still will find you there. 1장 6절부터 8절까지 다른 거 읽지 말고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과 또 권면 그리고 도전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먹고 정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두려움을 내쫓는 그 건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권능과 제가 믿음, 성령님, 믿음, 그 다음에 권능, 사랑, 그 다음에 건전한 생각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건전한 생각의 이제 마지막으로 건전한 생각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건전한 생각의 영을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교리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교리는 사람을 영적으로 건전하게 만들고 생각을 건전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를 갔는데 이상한 학교가 있고 올바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자, 또 학교가 있는데 굉장히 크고 시설은 잘 갖춰 있는데 교사의 질과 그 다음에 또한 교과서가 질이 안 좋아요. 그런데 아주 작고 볼품 없어 보이지만 교사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그 안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면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학원 하면 대형 학원을 추구하는 추세가 많이 있지만 물론 잘 갖춰져 있고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또 자본이 많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모든 것이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크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그냥 종합대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종합대학은 이런 단과대학이 여러 개가 많이 있는 부분들을 종합대학, 유니버시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유니버시티보다도 단과대학,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이제 단과대학,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걸 전문대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전문대가 아니고요. 그 분야에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몇 개의 이런 과를 가지고 있는 바로 학교를 단과대학, 단과라고 합니다. 단과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종합대학, 단과대학이 여러 개 모이면 종합대학이 유니버시티가 되는 거고, 유니버시티는 아니지만은
컬리지라고 해서 단과대학으로도 굉장히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IT 공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단과대학이에요. MIT는 공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단과대학이라고. 그런데도 거기는 세계 가장 유수한 인재들이 두뇌 인재들이 배출된 곳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공과 쪽을 하게 되면 먼저 MIT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말씀을 제대로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큰 유니버시티 하는데 과가 각 분야가 있지만 자기 전공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를 그냥 졸업한다고 그런다면 무슨 소용이냐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전문 분야를 살릴 수 있고 자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마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라고 해서 오만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건전한 교리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나 또 이상한 환상이나 방언이나 이상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또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보통 다 나가면 보통 다 이야기합니다. 침례교회는 그래도 말씀 중심이지 이렇게 보통들 사람들 인식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보다 좀 조용한 편이지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은 인식을 하는 편이에요. 그 정도로 그래도 침례교회는 말씀 중심이다 하는 것들은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 중심이 아니라 건전한 말씀의 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왜? 건전한 교리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바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디도서를 통해서 제가 살펴보았죠. 바로 건전한 삶의 행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잘못 배우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 잘못된 사고와 그렇죠.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주고 거기서 잘못된 지혜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곳에서 제대로 배우게 되면 그 기반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분별력 있고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생각의 영은 건전한 교리에 기초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쭉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생각을 통제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신 자원을 활용해야 되죠. 자, 이 사람에게 무기를 줬어요. 그런데 무기를 줬는데 무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무기를 다룰 수 있는 훈련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전쟁터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소용이 없죠.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 가면 MRI라고 합니다. MRI 그래서 이제 사격수를 하게 되는데 이 사격술이 얼마나 힘든지 이가 갈린다 할 정도로 피가 나고 이가 갈린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MRI 훈련을 하면서 이제 이 사격 훈련을 하게 되는데 사격 훈련을 하게 될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격을 제대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그 목표를 조준해서 맞출 수가 없고 다 빗나가게 돼요. 그래서 사격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총검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총검술도 하게 되고 사격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태권도 배우면서 태권도 하게 되고 그렇죠? 다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저는 포병이었는데 포병할 때도 포 사격하는 방법을 계속 훈련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켜요.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다음에 포 사격술 대회를 합니다. 그 포격 대회를 하게 되는데 포술 대회를 할 때 이제 누가 더 빨리 정확하게 그 지정된 그 타겟을 맞추느냐.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서로 협동해 가지고 조준을 해서 발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숨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훈련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자원을 주셨어요. 모든 자원을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자원을 내가 활용해야 되죠. 자, 밥을 먹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드는 것입니다.
밥을 먹도록 그렇게 밥을 다 차렸는데 숟가락질을 할 줄을 몰라요. 특히 미국에 갔을 때 저희들이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했는데 젓가락질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젓가락질을 연습을 해가 젓가락질을 참 잘해요. 그래 참 놀라워요. 당신은 한국인이 다 됐다라고 이제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젓가락을 잡아야 되고 숟가락을 했는데 숟가락질도 못하고 젓가락질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식하고 다르니까 고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들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 그 경건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신성한 권능이 무엇을 통해서? 아까 아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순종하고 훈련하고 그렇죠? 받아서 훈련하는 거예요. 자, 칼을 줬는데 칼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숙련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 전문가에게서 배우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좋은 걸 준데 그것을 전문가처럼 우리는 이제 그것을 다루고 훈련을 거듭해서 정말 전문가처럼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죠?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가르치지 않고 인격이 안 좋으면 안 되겠지만 인격도 있어야 되지만 가르치는 재능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또한 이뿐 아니라 이 자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또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주는데 그 9가지 열매는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죠? 통제, 절제예요. 절제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또한 이것과 더불어서 통제와 절제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것들을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소스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바로 주님께서 또 통제와 절제력까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괴기하고 또 우리가 아리송한 것들, 아리송한 그렇게 이것이 정말 긴가민가 맞는가 틀린가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이런 많은 문제들도 있어요. 특히 결정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는 통찰력, 그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지혜 이런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건전한 교리를 갖고 있는지, 건전한 교리에서 입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성숙도입니다. 교리는 제가 말씀드린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는 우리의 삶 안에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바로 그 기초가 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무리 올바로 잘 가르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 좋은 학교에 좋은 학원에 애들 보내면 뭐합니까? 아이가 들을 의지가 없는데 딴 생각하고 딴 일하고 공부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한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곳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 보면 똑같이 수업을 듣고 똑같이 참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물론 사람들의 역량과 또 IQ라든지 뭐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Study to라고 말하고 있어요. Study to show thyself.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도록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부하라. 맞습니까? 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구하라. Study to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공부하라. 성경은 그냥 하나님만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보고 실제적으로 공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분별하고 또 그것을 갖고 살도록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갖는 것은 교리적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너무나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서 또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시편 46편에도 언급됐지만 오늘 매일 양식에서도 그 다음에 또한 이전에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역대하와 열왕기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리아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뒤에 우리가 좀 더 이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우리가 찬송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또 기도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시편 34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주를 찾으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4장 6절부터 9절까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렇죠?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4장 7절에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까 두려움에 대한 거죠. 두려움을 몰아내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또 기도하면서 무엇을 포함하라 그랬어요? 감사를 더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거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꾸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것이니 저러니 막 발을 동동 구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그럼 평안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걸 안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어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뒤에 타십시오. 자기가 운전을 막 하는 거예요. 길이 너무 험하고 어둡고 막 복잡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기진이 막 몸이 다 기운이 다 빠지는 거예요. 기진해져가지고. 근데 또 꿈을 꿨는데 나중에는 자기는 뒤에 앉았고 주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최고의 운전사 아니십니까? 최고의 항해사 아니십니까? 최고의 파일럿 아니십니까? 주님이 운전하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은 우리의 선장이 되십니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왜 내가 지고 가려고 그러고 내가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다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해요. 모든 일에서 이 무슨 뜻입니까? everything. 내 모든 낱낱의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nothing. 어떤 것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렇죠? 기도 위에 나올 것입니다만은 4장 8절과 9절은 바로 기도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줍니다. 불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만들어 줍니다. 불안과 공포가 침투하려고 하면 땀이 나도록 힘써 기도하십시오. 근심에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뒹굴고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잠옷이라도 입고 기도하십시오. 불면증, 불안증에 걸린 환자가 있다면 그렇죠? 몇 년이 걸려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그리고 어떤 분이 실제로 제가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책이나 성경을 읽는데요. 어떤 분이. 그리고 왜 자기 전에 책이나 성경을 읽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책이나 성경은 잠이 잘 와요. 잠이 너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 저녁에 왜냐하면 불안한 마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마음이 싹 갇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러니까 불면증이 사라지게 되고 잠을 잘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를 배우면 불면증을 고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얼마나 주님이 자주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도 동일하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까 했던 것을 요약이죠.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드리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의식.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임재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한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단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시선을 두고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이사야서 26장 3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자,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킨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다. 신뢰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26장 4절에서는 계속해서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완전한 평강,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틈이 없는 꽉 차버린 그런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에 떨 때 아까 말씀드린 역대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번에는 여호사밧 왕이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호사밧 왕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외에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여호사밧을 치려고 이제 나와왔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20장 3절에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주를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모이고 심지어 유다의 도시에서 그들이 주를 구하려고 나왔더라. 제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러 왔다면 하나님께 구하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역대하 20장 6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외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거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자, 회중 앞에 서서 그가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를 합니다. 20장 6절 이르되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서 쭉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렇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어떤 일에 있어서 20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칼 이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 상황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임할 때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집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고통 중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주께서 듣고 도우시라 하였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약속에 근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장 10절에서 지금 현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줄 거 넣으십시오. 우리 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주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아이가 사랑스럽게 자신이 어려운 처지를 우리 부모에게 와서 엄마 하고 아이가 바른 태도로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구할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도와주고 싶겠죠? 예? 그렇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긴 해주는데 유보시켰다가 해주죠. 그렇지 않아요? 유보시켰다가 해주죠. 그럼 빗나간 사랑이에요. 자, 우리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께 생각을 고정했어요. 주님께 다 맡겼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서 맡기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만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봤지만 전쟁에 능하신 오늘 말씀에서 봤죠. 시편 46편에서 그것은 히스기야와 관련된 거지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또한 이후에 이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적을 다 섬멸시켜버렸어요. 단숨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맡겼다면 주님께 맡겼다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편해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님께 맡겨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casting all your cares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돌보신다 그랬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특히 갓난 아이를 그렇죠? 늘 부모가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시편 46편에 나왔죠. 핵심이 뭐였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 그렇죠? 또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거기에서 핵심이 또 뭐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뭘요? 하나님은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건전한 생각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내 건전한 생각의 영은 내가 무엇을 듣는가 또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듣는가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참 기가 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 들으면 그게 혹하고 저기 가면 혹하고 저기 가면 혹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선동을 잘 당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면 우와! 나중에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면 우와! 이렇게 몰려간단 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있을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선동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선동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선동을 안 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해진 사람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늘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아기와 같이. 젖을 먹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시간으로 보건대는 벌써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시간은 오래됐는데 똑같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만큼 연륜도 깊어지고 말씀도 깊어져서 더 신앙적으로 다 견고해져야 되는데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익숙하지 못하다 그런 거예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제일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은 정성한 자들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단련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은 그냥 똑똑하고 뭐 이렇게 재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하는 날이 온다고 말했어요.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분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분별하려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설지 아니하며 조롱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 죄인들, 조롱하는 자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날 때는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확실히 무장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친구들이 동창회 요즘 안 나가지만 아예 동창회 갔는데 친구들이 가면 2차, 3차 갑니다. 밥 먹으면서 술 먹고 또 가서 노래방 가고 또 술 마시러 가고 나이트 가고 그게 요즘 문화예요. 노래방 가고. 그럼 나는 그 밥만 먹고요. 그냥 안 갔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런 데 안 간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딱 잡혀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끊어낼 의지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가도 그들에게 그렇죠?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오히려 영향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있다고 해서 이제 나이트 클럽 이런 데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술집으로 같이 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묘한 분위기들이 있어요. 아예 가지 말아야 돼, 그러면. 그러나 이런 장소 식사하러 갔는데, 그렇죠? 또 노래방도 괜찮다고 했는데 노래방 가도 세상 사람들이 노래방은 또 술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안 가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럼 그 자리에 밥을 먹고 식사를 하더라도 술을 먹더라도 난 안 먹는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고 또한 그런 사람들과 참은 안 만나는 것이 좋다. 안 만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의 벗, 뭡니까? 친구가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그래. 특히 영적인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들과.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그래, 교회가 건전한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그곳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별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Take heed what ye hear. 너희가 듣는 것에
무엇을 들을 것인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의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내가 어떤 걸 주로 요즘 평상시에 있을 때 어떤 것들 주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뭘 가장 많이 할애하면서 보고 있습니까? 물론 직장에 다니면서 일하기도 하죠. 그러나 직장에서도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과 대화나 일을 나눌 때 주님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십시오. 늘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했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내 마음이 올바르게 주님을 향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것은 실수입니다. 내가 일부러 잘못을 정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잘 몰라서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아갈 때는 그것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사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누구입니까? 첫째는 주님이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직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특히 가급적이면 좋은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좋은 기준과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영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 속에 있어야 돼요. 부득이 할 때는, 맞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또 이사를 가더라도 직장을 이직해서 딴 멀리 타국이나 또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적인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 대구를 가든 부산을 가든 광주를 가든 어디를 가든 어떻게 해요? 아, 여기 교육 환경이 좋고 학교 군이 좋은 데가 어딘지 하고 찾아볼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돈이 없어도 그래도 학교가 괜찮은 데가 어딘가 그렇게 찾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그곳에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는 우범지대인지 학군이 애들이 좀 괜찮은지 불량 학생들이 많은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정말 그래도 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사는 곳인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전에 제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이제 월세 살면서 이제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는데 처음에 주인만 만나가지고 했는데 주인이 계약하기 전까지는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굉장히 정중하고 깍듯하고 했는데 계약 쓰고 난 뒤부터는 사람이 얼굴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때 그 나갔던 사람들이 못 하나 박은 것까지도 다 계산해가지고 다 돈을 받아내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 이사 가는 날 와가지고 못 박힌 거 다 헤아리고 있어요. 얼마나 악독했는지. 근데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었어요. 욕을 얼마나 많이 들으는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겪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꼼짝을 못 하죠. 제가 그랬어요. 당신 교회에 목회자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직접 내가 물어보겠다. 당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고.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더라고. 목사님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많이 갖고 왔던 걸 토해냈어요. 나한테는 돌려줬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악덕하게 구는데 우리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이제 이사하기 전에 주인이 좋아 보인다고 그 계약을 안 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이 건물주가 여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부동산이든 물어보면 딱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사를 갔었을 때는 정말 좋은 주를 만났었어요. 오랫동안 갔는데도 월세도 안 올리고요. 심지어는 구정 때 또 구정 때나 구정이 안 하죠. 요즘 구정이 안 하죠. 설이나 추석 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사과 박스 같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주인을 기도해가지고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것은 정말 좋은 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한 가정에 있다는 것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우리는 안전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했을 때 솔로몬의 이 난간을 보면 그 난간에 어떻게 했어요? 울타리를 세웠어요. 왜 그 주랑에 울타리를 세운지 아십니까? 예,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조금 하다가 넘어져서 떨어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세운 거예요. 주랑에. 그게 성경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울타리를 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위험은 어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전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곳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에 지혜로운 자와 하는 것은 특히 그리스도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안전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쭉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Each new day's design is charted by your hand and graciously revealed as I seek your master plan. Keep my footsteps faithful when from you I go. Return me to the joy that your blessings can bestow. Your will cannot lead me where your grace will not keep me. Your hand will protect me. I rest in your care. Your eyes will watch over me. Your love will forgive me. And when I am faltering, I still will find you there. Your eyes will watch over me. Your love will forgive me. And when I am